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이기용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신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의원으로 2박 3일 내내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매교성전에 있을 때 부흥의 강사로 모셨던 부산 대연성결교회 임석웅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신 겁니다. 임석웅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흥 강사이기도 하셨지만 또 저와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라서 그 총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총회장이 되시면서 한 영혼, 한 성도, 주께로라는 표어를 정하셨는데요. 우리 임석웅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서 교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회의 중에 지방의 대표로 건의안을 발의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 회무였는데요. 우리 지방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교단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하거나 단체로 신사참배를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강경성결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환난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강경교회에서의 그 사건을 기념해서 총회에서 그 교회 앞에다가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 경기중앙지방회에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그 역사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건의한 것이죠. 지방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의원이 아니시라서 제가 지방의 대표로 발의를 해야 했습니다. 총회 앞에서 뭔가를 발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의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 순서 중에 축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축사를 하러 대통령실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축사를 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교단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셋째 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축사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침 제가 발의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구성원의 자긍심을 위해 역사에 없던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작은 것을 과장하여 크게 포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하거나 단체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결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잡아달라라고 하는 건의를 드린 거죠. 물론 우리 지방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인들도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걸 부인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만 총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단체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타교단들은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도 하고 또 단체로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내용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타 교단을 배척하는 배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교단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결교단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자랑스러운 것도 많은 교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이 성결의 복음을 강조하는 전통은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자랑스러운 유산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존 웨슬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은총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웨슬리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결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확고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의심하던 제자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는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어야 했고요. 담대하게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능력 있게 담대함으로 회중들 앞에 나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서슬푸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담대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째 되는 6월절로부터 오순절이 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헤어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았고,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이 성령 충만을 성결이라고 칭하며 더욱 성결한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중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성결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정결한 삶을 살고자 더 적극적으로 죄와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마친 다음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우리 릴레이로 기도합시다. 그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 함께 강력하게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죠. 공식적인 릴레이 기도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름 적어놓고 부담스럽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자유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결의 은혜에 대한 소망은 멈출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예배당을 찾아 나오거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더 높여주시기를 사모하는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며 죄와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성결교회 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하는 오늘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는데요, 2주 전부터 우리 함께 나누던 한 가지라는 키워드와 연관되어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2주 동안 나누었던 한 가지 기억나시나요? 2주 전에 부자 청년을 통하여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셨잖아요. 오늘은 뭐죠?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전부 이렇게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오늘 27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은 굉장히 많은 편수가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시로,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글로만 읽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노래 가사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인물,
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처럼 통일 왕국을 세우는 왕을 세우는 일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오직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에서도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간절한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으세요? 떡이 있다는데 떡 먹고 싶으세요? 배고파? 사람들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연약한 영혼들은 강건하기를 소망하지요. 가난한 영혼들은 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영혼들은 지혜롭기를 소망하지요. 고3 아이들은 대학 가는 게 소망이고요, 대학생들은 취직하는 게 소망이지요. 또 취직을 했으면 결혼하는 게 소망이 되고, 결혼했으면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소망이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각자 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소망하는 내용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의 소망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우리 한번 금방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배경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다윗이 소원하는 소원이 뭐였냐?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망한다 라는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순간순간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제1의 소원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면서 숱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었죠. 대적하는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아들 그리고 신복들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대적이 자기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다윗을 치러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증거하지요.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을 치거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그냥 어쩔 줄 몰라 호들갑을 떨고 금방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러고 것 같지만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을 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태연하게 평안을 누릴 거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와 같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시며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보호하심에 대한 거잖아요. 방패와 요새와 산성과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니까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과 늘 함께하는 것,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지만 이스라엘 그 힘센 군인들도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연약하여 곁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너무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도 했고요. 그 다윗성에 모신 언약궤가 장막,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자기는 궁궐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도를 다 준비해 놓고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해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다윗성에 장막을 짓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로 구성된 노래하는 자들 세 팀을 세워서, 우리 성가대처럼 이렇게 찬양대를 세 팀을 세워가지고 8시간씩 교대로 돌아가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찬양으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동대학교에서는 에즈베리 대학에서의 부흥을 꿈꾸면서, 얼마 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에즈베리 대학은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유학 가서 공부하신 학교예요.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몇몇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학교 교정에 줄을 설 정도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학교 당국에서 멈춰라, 그래가지고 그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에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한동대학교에서 그것을 꿈꾸면서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24시간을 여러 찬양팀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24시간 365일 찬양하는 것은요, 미국에 가면 아이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24시간 365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제가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생각하는, 제가 고1 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때 이분이 군대도 가기 전에 총각으로 저희 학생회를 지도해 주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올해 우리 당회원들이 허락해 주셔서 1년에 한 달 안식월을 이렇게 갖는다 하는 것처럼 그 교회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1년에 한두 달 마음껏 가서 영성을 함양하고 지성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또 어떤 경우는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드렸는데, 이분이 한 달을 작정하고 미국에 가서 그 아이암이라는 곳에서 24시간 365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에즈베리도 가보고 싶고요,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큰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죠. 다윗의 장막에서는 24시간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님과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제3위이신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열매와 은사로 나타나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나타나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령 충만 곧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창립 초기 이성봉 목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결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이죠. 그 서울신학교에서 경성성사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졸업하면서 1928년 수원으로 내려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마 창립 예배를 4월 8일 날 드렸다는 것으로 보면 부활주일 날이었던 것 같죠. 그렇게 이성봉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인데 우리 수원성결교회를 설립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북치고 나팔 불고 그러면서 거리거리 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 거죠. 이성봉 목사님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중생한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룩하신 영이 내 가운데 임하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니까 거기에 찔림받은 성도들이 회개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떼먹은 거, 심지어는 전철표 무임승차한 거 이런 것들을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쌀집에 가서 회개하고 역에 가서 회개하고 그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간구하여 언제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중생 이후에 또 다른 체험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증언함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감리교단으로 발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고요. 우리 성결교회도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단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큰 두 개의 교단이 그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 교단의 역사나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선진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니까 소원하고 있을 거잖아요. 소원하시는 것이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아니면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만을 정해라 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결의 은혜를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여 정결한 삶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로 인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로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선진들로 인해 성결교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연약하여 곁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그 책망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오 주님,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의 은혜를 누리면 열매를 통해 인격이, 또 은사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악한 영의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사온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허시탐탐 기회를 놓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정결한 마음, 옥토로 준비되어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져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왕이신 성령님 좌정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천군 천사 보내주셔 전우자하고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